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알아질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고 이러한 관계의 모습들이 또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 태초라는 그 명제가 주어지기 전에 언제나 그 태초 전이 필요하다는 그 모습, 바로 내가 존재하기 전에 그 모든 모습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내가 존재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태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로 기록해 놓으신 것, 그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천지와 그 하늘과 그 땅을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지요. 나는 이 불완전한 존재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나라는 내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그 존재만이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이걸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 창조를 바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를 보내시고 그를 완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를 그 구원의 그 완성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신 것. 이것이 성경의 시작.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은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게 되어진 그 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에서 확인한 그 모습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나서 그 예수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그 시점,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이걸 빼어난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루심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 비로소 그 은혜,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거부감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고 참으로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해 왔고 그렇게 생활해 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밥 먹는 것이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남는 음식이 참 남겨지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한 가정의 모습만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0년대 또한 70년대 이렇게 80년대까지 남겨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어릴 때만 본다 할지라도 음식이 식어서 버리는 그 음식들이 드물었어요. 사실 먹을 것도 없는데 음식이 식어서 버린다는 것 쉬운 일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한 끼를 굶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두 끼 또 하루를 또 며칠씩 굶는 사람도 허다한 그 모습 속에 살던 그 60년대 70년대 그 사람들의 그 애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 그 굶고 있었던 그 시절이 그게 복이 아니었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참 알지 못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 속에서도 즐거운 일은 있었겠지요. 뭐 정적인 모습과 작은 것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의 그 사실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 그러므로 그 예수가 주어야 될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이미 받아 가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뭐 새롭게 받아야 될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뭐 다른 것을 받아야 될 어떠한 것이 없는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에게 뭐 달리 받아야 될 것이 없는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 그걸 꼭 주어야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신 존재. 그러므로 그 예수가 입을 열어 첫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존재가 되어져야만 그 예수가 말하는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한 그 상태, 지금까지 창세부터 말라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고 모세 율법, 그 율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그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는 그 모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그 상태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졌다 여기고 있게 되어지면 난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것이 없는 그 상태로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가난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존재로 여겨져야 비로소 내가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게 태초예요. 이 태초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해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라는 그 하게 되어지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존재를 나와 다른 존재로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예언에서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듣게 된 그 관계 속에서 이 예수를 우리와 틀린 정말 그 하나님으로만 여기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와 틀린 존재로 이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나에게 보내시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어떤 그 존재로 보냈느냐? 바로 나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로 왔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온 겁니다. 자신이 그 가난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니, 가난 자체로 그 예수가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존재로 부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이 아닌 신약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지요? 영접하지요.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영접했다. 그 예수를 나는 믿고 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것 맞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는 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줘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태초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냥 이 모습 속에서 이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나라는 이 존재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예수를 영접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있는 그 모습에 그 예수를 그냥 받아들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위에,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나를 안에 예수는 있을 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생각과 그러한 착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땅과 그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과 그 하늘, 그 땅과 그 하늘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땅과 그 하늘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될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 그 예수가 가지고 온 그 땅,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땅, 그 영원한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자가? 온유한 자가. 온유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100% 영접하게 되는 그 상태. 하나님의 것이 옮겨지게 되는 그 상태가 그게 온유가 되는 거지요. 우리의 온유는 조건부적인 그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요. 이게 온유인 겁니다. 이 온유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게 될 때에 그 온유를 온전히 영접하게 될 때에 나는 그 온유를 가져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게 그 땅을 받은 그 모습이 되는 것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라는 그 표현도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어진 그 땅,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땅, 그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결과적으로는 이 나를 무엇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나를 향해서 빛을 지은 존재, 나를 향해 빛을 갚아야 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내가 틀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도 변혁시켜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무조건적으로 높여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얘기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예수 또한 완전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보이는 존재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보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보이는 예수는 나와 똑같은 그 존재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온 그 예수는 나로는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게 해 주시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 것을 그 예수가 친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예수의 육신의 그 모습이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가 정말 그러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한 존재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또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라는 나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들이 나라는 나의 모습을 알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말씀을 하게 해주시게 되어지면 나는 그 말씀들을 행동 강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창조를 받은 내가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 강령, 행동 강령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갈 수밖에 없지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것이 온전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나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일반입니다. 단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틀린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저들이나 이 안에 있는 나나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그 존재. 하루 일상을 보게 되면 뭐 거의 똑같은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나를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야 이게 내 얘기네.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인도하고 있는 것들이었었네. 이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비로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청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청각을 시청각으로 보면서 그 시청각을 나는 시청각 그걸 알았어. 나 그거 알아. 라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모르면서 그 시청각을 보고 시청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경을 인도하는 그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 안다고 하는 그것이 그게 소경이야. 너희가 모른다고 했었다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인데 너희는 안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고칠 수가 없다. 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나는 알아듣고 있다 여기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황당할 일이 어디 있겠고 이걸 듣고 구원에 이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소경인데 어찌 그 소경이 나의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 존재로서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그 존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율법을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으되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 그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뭐다? 그 예수를 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죄로 보내신 거예요. 그 죄로 보냈다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이 육신의 그 상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보여지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이 존재가 죄라고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상태, 이 모습이 이게 죄라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게 된 그 상태가 그게 죄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죄로 왔다. 그러나 그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 무엇을 아는 존재로 온 겁니까? 그 죄가 죄인지를 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죄가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말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예수는 그 죄를 죄로 알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로 그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아니까. 불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순종이 영접이 되는 거지요. 이 길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되돌아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죄로 온 그 존재로 어디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름이라. 로마서 4장 15절입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율법은 계속해서 활을 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 활시울을 쏘아서 그 활촉을 통해 내가 완전히 죽임을 당해져야만 비로소 율법의 활시울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활 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내시기 위한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땅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예수라는 예수가 존재합니다. 또 나라는 내가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내가 나를 보게 되어졌을 때 공허하며 혼돈하다. 이 공허하다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그냥 존재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보는데 이렇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공허하며 혼돈하다. 공허와 혼돈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 아닌 것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허와 혼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아니다. 그게 없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또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면 내가 실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인데 이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공허하고 너는 혼돈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면 나는 이렇게 있는 그 존재가 크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어디에서? 해 아래서 그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헛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향해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것들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겁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가난한 존재로, 가난으로 온 겁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온 존재로 온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온 존재로 온 그가 이 땅의 상태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상태로 온 그 예수를 보게 되면 어떤 예수가 되는 겁니까? 부한 예수가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나, 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나의 그 상태.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상태로 온 나의 모습은 나와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그 육신으로 온 그 육신의 그 모습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게 가난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지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래서 그는 가난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빛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에 이러한 존재로 보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를 볼 때에 나와 똑같은 존재로 보면서 비로소 그 예수에게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 예수의 그 말씀으로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와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부른다. 그걸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의 그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나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를 보게 되어지니 그걸 본 나는 또다시 이 예수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그 호몰로게오, 시인의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알아보게 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그 창조를 입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고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빛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이제 비로소 이 예수를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예수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 한 말씀이 한 가지 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100가지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1차적으로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알아보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이며 그걸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내가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동일한 한 가지 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떠한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떠한 자에게는 구원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아니면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걸림돌을 당하고 있는 나인지 이러한 그 모든 사실들,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마마 외쳐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지금 나를 새롭게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